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저의 기도와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보다 높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 좀 더 빨리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이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시간 함께 일어서서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천국의 그날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꽃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급 영광. 아멘. 네, 교독문 73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받으시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산과 들의 고운 단풍을 물들게 하시고 풍요로운 곡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의 길로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기업을 경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너무나 가슴 아프군 사고로 많은 젊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젊은이들이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행하는 반찬 봉사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섬기는 자녀로서 성장하시도록 하시며 행복 축제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우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고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북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 날 지킵니다. 추수감사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네, 행복 프리마켓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1시 화성시 매송면 송숙로 291-17에서 진행되는데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행복축제가 11월 20일 주일날 예배시에 있습니다. 1일 새생명반이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임직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방 청소 및 주변 청소 이렇게 전도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복축제입니다. 네, 우리가 11월 20일 날 한날에 행복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사정상 또 이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서 2주에 걸쳐서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프리마켓을 하는데 집에서 안 쓰는 그런 물건들, 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권, 이 1,000원권 지폐를 가져오시면은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고 해도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식탁의 규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프리마켓으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은 그때 이렇게 태신자, 다음 주도 태신자를 이렇게 모시고 와도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태신자를 이렇게 모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단어가 많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물건이 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 이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단,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먼저 이 나무로 정사각형의 5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이 길이가 1규빗입니다. 대략 한 45cm인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50cm라고 했을 때 5규빗은 2.5m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높이는 3규빗. 그래서 그 모양으로 먼저 나무의 틀을 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성막 뜰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그래서 맨 밖에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만들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구름 기둥 거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 그리고 이 뜰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하바, 이 단은 죽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이것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그래서 죽여서 올라가는 것, 동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서 만들고 또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모든 성막의 그 물건들이 운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무척 무거운데 그것을 이제 고리에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조각목,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이 조각목의 예수님의 그런 인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은 저주와 승리,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승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단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있는 자는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를 치료할까? 의심이 있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저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은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곳에 특별히 평민들이 와서 동물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그렇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족장은 암염소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평민은 족장은 순염소입니다. 순염소로 제사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양 암컷으로, 또 가난한 평민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주 극빈자는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동물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끔찍한 죄를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저와 여러분이 피 흘려 죽어야 할 그러한 자리인데,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도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우리 죄의 값을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동물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모든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피가 모든 택한 자의 그 죄를 한 번에 그렇게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죄사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을 그렇게 쪼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갑자기 불에 의해서 그렇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번제물이 불에 다 타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제삼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에 위해서 그 제물이 불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산제사,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 삶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세 번째 특징은 뿔입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 생명을 뜻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선지자 나단이 그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는 가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이 밧세바는
남편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제사장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을 시켜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즉위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으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알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도니아가 죽게 되지만은 이때는 솔로몬이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채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이 번제단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 번제단도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서리, 양쪽 모서리에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 잡힌 성도를 상징을 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받드는 균형 잡힌 이 성도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만 그렇게 우리가 위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또한 기도만 하면은 신비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교제만 한다면은 하나의 취미 생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봉사만 하면은 사회 활동이 하나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 전도만 하면은 또 이게 다른 쪽으로 또 이단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드는 사역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길 때, 주변을 청소할 때, 교회를 청소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 전도도 균형 잡혀서 예수님을 잘 받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림에 보시면은 좀 많이 헷갈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막들 외부, 그러니까 바깥 저 하얀색 휘장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바로 100규빗, 50m의 길이를 뜻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둥이 20개, 받침이 20개, 그리고 받침은 노스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거기에 보면은 가름대가 있는데 윗부분에 그러한 노스의 그러한 가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리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헷갈리냐면은 그 안쪽에 보면은 집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집인데, 이 성막도 보면은 북쪽과 남쪽에 조각목 널판이 20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2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받침, 은으로 된 받침이고, 여기는 그 기둥 하나에 은받침 2개. 그래서 받침이 북쪽에 또한 여기는 40개, 남쪽에 4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과 은과 그것이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쪽. 그 서쪽과 이 동쪽은 길이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5m고, 또 성막은 또 이 동쪽과 서쪽이 여기는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m. 그러니까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또 차이가 있는데 이 동쪽과 서쪽에 보면은 기둥이 이제 10개입니다. 10개. 이제 서쪽도 10개, 동쪽도 10개, 받침도 10개 각각. 그러나 이 성막에 보면은 동쪽에는 그것이 휘장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둥이 없습니다. 서쪽에는 기둥이 있는데 6개와 맨 끝은 또 하나씩 더해서 8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휘장을 쳤는데 이 동쪽에 보니까 이 문,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문만 하얀색 휘장이 아니라 하얀색,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으로 만든 그 실, 그 4가지 실로 만든 술을 놓은 아름답게 짠 그것이 바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기둥이 없지만 이 맨 끝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뜰에 있는 그 문에는 거기에는 이제 기둥이 이제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받침도 4개가 있고 또 위에 가름대와 갈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민이 이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보이고 물두멍이 보이고 거기서만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뿌린 피를 이제 뿌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역을 할 때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휘장을 이제 거두고 들어가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을 두는 곳이 있고 또 왼쪽에 보면은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당에도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겨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은 동쪽에 있고 문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이유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의 문도 하나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붓다를 믿거나 마호멧을 믿거나 또 다른 마리아든가 뭘 믿거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짜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청색으로 됐는데 이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뜻합니다. 이 백색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성결과 순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도 그렇지만은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성막과 성막들의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 또한 복음의 문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만은 의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한 번에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해져서 또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태신자가 이 기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기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제안하고 또한 못한다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프리마켓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한번 초청을 하시고, 또 그날 못 오시면은 또 추수감사주일 날 11월 20일 날 초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막안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은 4개의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무척 캄캄합니다. 등불이 없으면은 그 안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되 밤에서 아침까지 계속 그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이 감람으로 짠 이 순수한 기름을 감람유라고 합니다. 순수한 그 기름은 밝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은 정말로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순수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 열매는 절구에 넣고 이제 방으로 찢습니다. 그때 아주 순수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항상 꺼지 말고 또한 밝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비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10명의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밤에 오지 않고 낮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밤에는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입니다. 이 종말 재림도 가장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끼어서 또한 신앙생활을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끼어서 기도하고 끼어서 신앙의 빛을 비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빛을 비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치 오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교제의 빛이 있어야 되고 봉사의 빛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바로 등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들어서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러한 모습,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은 또한 우리의 그러한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들을 또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행복축제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태신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지를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 간에 협력하며 하나가 되며 예수님을 잘 받들며 예수님의 그 빛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복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행복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과 또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또한 임직감사 예배와 또한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볼품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지금 그 고통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나누고 예수님을 잘 받으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산재물 산제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며 또 하나가 되며 맡기진 사역을 아름답게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주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또 믿지 않는 또한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가족 구원받고 또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동료와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번 행복축제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아들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성도님 중에서 또 가족 중에서 암으로 투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환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자비 영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셔서 지혜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치워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옵시고 염증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의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경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물질과 또한 거래처를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진급 때 진급하게 하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신앙으로 또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모님께 늘 항상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더욱더 우위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그곳에서도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만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여건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미래자리께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역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주변 청소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주변을 또한 청소를 하고 또한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 감사 예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 중직자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과 또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이 형통하게 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더욱더 균형 잡힌 신앙과 협력하며 하나가 되며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